세세스의 6번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 금요 기도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영화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귀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가족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벽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응원하고 있거든요. 영화부에서 청년교회까지 우리 한번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딱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렇게 딱 축복하느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화부 축복하느라 이렇게 하실 때 빛이 있으라를 아주 강력하게 외치시는데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두 손으로 쫙쫙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은 바로 한 부서씩 축복합시다. 씨앗 영화부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새싹 유아부는 세상의 빛이라. 새순 유치부는 세상의 빛이라. 줄기 유년부는 세상의 빛이라. 잎새 초등부는 세상의 빛이라. 꽃잎 소년부는 세상의 빛이라. 열매 중등부는 세상의 빛이라. 아람 고등부는 세상의 빛이라.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고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 설마 이 초저녁부터 자는 친구들은 없겠죠? 오늘 사실 한 3년 전, 4년 전이면 이 자리에 영화부,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다 앉아있고 그냥 청년교회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뒤에 앉아서 특송하고 막 바글바글하고 막 왁자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막 잊혀져 가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요.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빛이라는 주제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 Let there be light 라고 우리 성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빛을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자꾸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녹아져 들어가고 내 생각과 내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내 중심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부 다 행해갈 때 우리의 안에 빛이 점점 꺼져가고 어둠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중보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장년 세대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의 꺼져가는 빛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빛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또 그 등불로서 이 시대의 어둠을 강하게 비춰내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중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빛을 소유한 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갖고 세상 가운데에, 정말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항상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또 깨끗함을 얻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넉넉한 승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며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의 끈으로, 찬양함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꿈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빛은 우리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요,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더 단단하게 쥐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를 힘껏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성을 갖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 이 사성을 넉넉하게 무장하여서요, 예수님을 닮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처럼 빛 가운데에 항상 서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아까 우리 교사 연합 찬양팀이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이 찬양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 해보시면 이 네 개 지점을 찍어요. 오직 예수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동작도 동작이지만 뭔가 콕콕 찌를 때 이 강렬함이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세상의 기준에 가치관에 빠져서 흔들리고 힘들어할까? 우리의 모델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경쟁할 수 없다, 또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을 다해 전진해야 됩니다. 젊은 화가는 처음부터 나 미켈란젤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처럼 훌륭한 화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며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때에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실력의 수준이 있는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나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어, 그냥 나는 꿈이 없지만 그냥 대충, 그냥 예전에 우리 코미디 개그맨들이 했던 거 있죠, 그까이 거 대충,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면 되게 오래된 분들이세요.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살다 보면 꿈도 못 이루고 진짜 말 그대로 대충대충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부와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포부와 이상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그분을 모델 삼아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납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죠. 두루두는 불칼로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금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태양 가운데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이 주는 빛을 쫓아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조명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넉넉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등불은요, 사실 지금처럼 막 LED 막 불빛 후라시처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만을 보여주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또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넉넉한 승리와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주석가 존 트랩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등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말을 주석가 존 트랩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자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눈을 보십시오. 그 눈에 비춰진 반짝이는 광명을 한번 보십시오. 빨리 보십시오. 짝짝짝짝 보십시오. 네, 반짝이고 또 반짝이고 있습니까? 네, 너무도 귀하죠.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귀하다. 시작. 귀하다. 네, 여러분의 귀한 존재가 옆에 앉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반짝이는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강력한 빛을 체험했던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구룡포가 있습니다. 구룡포는 과메기가 맛있죠. 그 과메기가 맛있는 구룡포 옆에 한달비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할 때 6개월 동안 해안을 방어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곳에 그 새벽 2시, 4시가 근무가 있는데 이때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새벽 2시, 4시 근무를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곳 가운데 내가 배정받는 군인이라면 만약에 2시, 4시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야 되겠지요. 네. 그러나 떨리는 무릎과 떨리는 마음은 숨길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고난이 있겠죠. 새벽 2시부터 4시. 저는 그 짝대기 한 개였거든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가라면 가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엎어지면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는 어디 출신이고 하다가 그 신학교 나온 출신 딱 한 명 저 있는 거예요. 학교 1년 다니고 신학과도 아니에요. 선교 영어학과거든요. 그래서 중대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신영 해병, 자네가 이 둘레 근무를 한번 가보게. 귀신이 너무 많이 나갖고 지금 우리 고사를 지내도 안 되고 이거 무당을 불러도 안 되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신학교 출신이네. 앞으로 목사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야죠. 뭐 어떻게 해? 그랬어요. 저는 신학과가 아니고 선교 영어학과. 영어로 선교를 공부합니까? 야, 정말 대단하고. 그냥 2시, 4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병장 선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는 왜 이렇게 우두두 떨어지는지, 그 갈대숲을 걸어서 한 700m, 800m를 걸어가는데 이 병장 선임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쨍글쨍글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총 메고 혹시 모를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실탄하고 술탄 두 개 들고 들어가요. 열쇠 하나씩 걸고 막 들어갑니다. 걸어가는 내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병장 선임이 우리 신영이 있어 난 너무 든든해 오늘.
귀신 나와도 안 미칠 것 같아. 막 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진짜 절벽 딱 내려보는데 귀신이 없어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불도 없고 그날따라 바람은 너무 많이 부니까 이게 막 이 찬 비바람이 얼굴을 막 다 때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귀신을 보고 제가 쓰러지면 이거 얼마나 쪽팔릴 일입니까? 하나님, 주님 얼굴이 쪽팔리지 않도록 저를 담대한 용기를, 주님 저에게 컨피던스를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이러지 않다가 갑자기 병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자냐? 그래서 안 잡니다. 했더니 너 노래 하나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떨려갖고 갑자기 이런 노래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어요. 갑자기 병장 선생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이 고백을 받아야지 왜 남자한테 이런 고백을 받아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다 하고 막 이런저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일이 딱 있고 나서부터 이제 이 중대 안에서는 2시, 4시 근무를 저랑 그 병장 선생님을 고정을 시킨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토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2시, 4시면 1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라면 한 그릇 뚝딱 하면 5시예요. 해 뜨는 거 보면 잠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걸 하는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제 안에 또 그곳의 어두움을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밝게 비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이게 뭐 좀 간증거리인데 그러고 나서 그 초소는 폐쇄가 됐어요. 왜요? 그 후에 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는 지금 가면 아예 폐쇄가 아예 돼 있고 이미 몇십 년 전에 폐쇄가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초소가 됐어요.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여름에 밤에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빛은요 정말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폭풍입니다. 여러분, 태풍과 폭풍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글씨가 다르겠죠? 네, 일단 글씨가 다르겠죠? 완전 다릅니다. 태풍은요 무서운 아주 큰 비바람을 동반한 아주 거대한 바람이에요. 이 태풍은요 바닷물의 온도가 한 26도, 27도 돼야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강력한 바람에 회전력이 있어야 돼요. 딱 띄워주시죠. 엄청 거대하죠. 저 태풍이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퀴즈. 인도양에서 저게 발생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론. 역시 우리 장로님,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장로님은 이 정도 수준이십니다. 자, 안수 집사님의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이 태풍이 발생했다. 이게 이름이 뭘까요? 윌리. 네, 백두준 안수사님 뭐라고요? 윌리요. 맞습니다. 이 정도 치를 갖고 계세요. 북중미에서 이것이 발생할 때는 허리케인. 네, 그렇습니다. 박수. 네, 대단하십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범위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 이르는 거대한 비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폭풍은 뭘까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네이도가 바로 폭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대기의 요란이에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강력한 힘은요 집을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차와 사람을 순식간에 하늘로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저 강력한 힘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매서운 바람, 낮은 온도, 그리고 엄청난 눈보라가 특징인 그런 바람입니다. 저 바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강력하게 뿌리 뽑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함을 주는 것이 저 폭풍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도 폭풍도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누가 만드실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누가 저자인지도 모르는 이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특별히 읽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막 살 때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할 때는요, 반대에 부딪히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죄성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왜 그렇게 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가진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은요, 그 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습니다. 좁은 문이 정문이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표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쭉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둠 속에 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죄로 얻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환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2절 다음에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인 이 담대함은요,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온갖 고난과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큰 싸움이라고 표현한 고난의 내용들이요, 오늘 본문 33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비방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고 빈정대고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강하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요일 밤만 되면은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버스 타고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돌아오는 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는 교회에서 살아요. 신기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재수했어요. 네. 그렇게 놀면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만 되면 친구들이 그렇게 놀자고 얘기해요. 독서실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짜파게티 하나 올려놓고 만화책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또 신나게 또 놀다가 뭐 하다가 새벽 2시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가요. 그게 사실 매일 월화수목의 일상인데, 금요일 새벽, 이 금요일 밤만큼은 저는 그 기도원 가는 버스를 꼭 타고 갔습니다. 물론 이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따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고 갔습니다. 가서 찬양을 보통 한 4시간 반, 5시간씩 해요. 말씀은 짧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삶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 친구가, 야 준영아, 이번은 너 교회 가지 말고 우리랑 진짜 놀아야 돼. 너가 없으면 오늘 안 되는 분위기야. 미안해, 난 오늘도 갈 거야. 난 찬양하는 게 너무 좋거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미친 예수쟁이 새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동윤아, 얘기했는데 실명을, 동윤아 너무 고마워. 나는 더 예수에 미쳐 살 거야. 너도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야, 오늘 이왕 가는 거 우리 한월산 기도원 가서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다 피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환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큰 운동장 가운데 끌려가서 사자를 풀어놓은 그 가운데에 맹수들이 뜯어먹히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처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아예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사는 그 사람들은요, 고난을 참아내고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고난을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기쁘게 당했다. 내가 비난을 당하고 돌을 맞을지라도요, 나는 기쁨을 당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강력하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빛을 체험하고 나서 고난이 내게 오면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후반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고 발로 딛고 걸어 다니는 금들이 길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금덩이를 막 하늘처럼 모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잖아요, 그 금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IMF 때 다 막 파셨잖아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입니까? 1,0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1인당 부채가 1억이 넘어가요. 그럼 어쩌면 또다시 그 금을 팔아야 될 때가 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 꺼내서 팔아야죠. 다행히 저는 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소유를 여러분 다 팔 그런 마음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고요, 하나님이 빛을 주신 그 사람들로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보고 큰 상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자빠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제쳐놓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빛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39절에 보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confidence,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이나 손해도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너무도 큰 힘이 또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하늘의 큰 상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군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7일 동안 집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갖고 같이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저는 코를 계속 찔렀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계속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양성 환자 2명과 사는데도 뭘 제가 건강하다고 뭐 걸린 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의지하고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저 때문에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같이 살고 또 살고 그 7일을 또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실 되게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그 7일을 하나님 가둬놓으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절로 막 나와요. 제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마음속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봐, 참아봐, 인내해봐. 6살짜리 아들하고 윷놀이를 3시간 해봤어요. 엉덩이 땀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리 10판을 진 적도 있어요. 6살짜리한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걸 또 이기려고 3시간을 한 거예요. 막 땀이 나고 막 힘들고. 근데 그 시간이 매일매일 7일이 딱 되는데,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지?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인내라는 것을 심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인내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요, 불변하는 믿음이었어요.
시편 91편의 말씀 여러분 이미 그 오약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단순히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불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강력하게 믿게 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인내였구나. 불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인내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상과 큰 약속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은요, 너 나의 가족이 되어라, 너 나의 자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치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데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리고 작고 미천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 그 말을 하는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땅의 축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높은 그 뜻을 내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주름살이 늘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밥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학교를 보낼 때에도, 또 우리 청년들 그 자리에서 꿈을 갖고 전진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사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을 막 돌아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봐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기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삶,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폭풍 속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내니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걷지요. 걸어가며 주님께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실수를 하죠.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풍랑을 봅니다. 그거에 공포감과 두려움을, 인해 있던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좋은 시야를 가졌는데 예수님과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눈을 다 갖고 있었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강력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그 눈이 나도 모르게 더 깊어졌기에 풍랑을 보고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빠져갔지만 그가 이내 다시 한번 주님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그 시야를 주님께 고정하여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진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앞에, 또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바르게 가는 길, 옳은 길, 지혜로운 길, 풍성한 삶을 향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정말 가슴이 벅차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사명, 여러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크리스찬처럼, 기독교인처럼, 말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화장실 청소를 하여도요, 덕성의 삶이죠.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는 것들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즐겁게 삽니다.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딱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에서 평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큰 힘이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소유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큰 싸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큰 싸움 앞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주신 자신감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넉넉한 싸움을 여러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빛을 다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님. 1892년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하여서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안나와 함께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런데 낳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안나는 그 후 1년 뒤에 심한 우울증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38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 민노아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빛을 소유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힘을 갖고 큰 싸움이라는 그 세상의 한 가운데 던져져 있었지만, 나 홀로 남았지만 나 혼자가 아닌 모습을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한국 땅에서 선교를 합니다. 서울에서 9년, 그리고 청주에서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사역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민노아 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저게 청주에 있는 양당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귀한 장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이 기독교를 박람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돌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실용교육에 많은 애를 써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을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우리의 독립운동가였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를 때에 빛이 빛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충북 지역 선교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의 별명이에요. 몇 년이요?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홍성 제1교회, 죽산교회, 괴산 제1교회, 청주 읍교회, 이 현존하는 교회들이 다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성립합니다. 보은에, 회인에, 괴산에, 경상도, 상주까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글을 참 잘 쓰셨어요. 전도지를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문서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 전도지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주보에다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설교 노트를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놔요. 한번 보시면 한 친구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죠? 저걸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미켈란젤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한 친구 한번 보여주세요. 또 열심을 다해서 또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아도 펜을 굴리며 그래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한 손에 펜 들고 한 손에 성경 들어라. 그리고 이 성경 들고 펜 들고 지성의 사람으로서 한번 이 시간만큼은 열심을 다해봐라. 사실은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사실은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또 한 명의 선교사, 또 한 명의 복음 전파자, 글로써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사실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아내를 잃었을 때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다 같이 부를까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빈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민루아 선교사님이 두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 찬송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화답을 하였습니다. 빛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엄청난 그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폭풍 같은 힘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아멘. 넓은 지역에 37년, 9년, 무려 45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곳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문서를 사역하며 주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을 소유한 우리의 부모 세대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빛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빛입니까? 물질의 빛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의 빛입니까? 관계의 빛입니까? 이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민루아 선교사님의 그 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자녀를 잃어도 내 모든 가족을 잃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는 타국 땅에 떠나와 이 이국 땅에서 정말 기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었습니다. 아멘. 태풍 같은 빛의 역사로 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주십시오. 아멘. 고향 땅,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남은 일기를 맞이하고 천국의 소망, 큰 약속, 큰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어둠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갈까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무너진 그 터에 왜 또 가서 철푸덕 앉으며 하나님 또 한 번 회개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복할까요? 다시 한번 영원한 빛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청산 원부동 백운자거래. 청산은, 그 푸른 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떠다니는 흰 구름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요? 아니요. 여러분, 백운 같은 자녀가 아니라 주의 영원한 말씀을 소유한 청산 같은 자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백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진 청산으로서 이 땅에 굳건하게 살아내십시오. 아멘. 민루아 선교사님처럼 청산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청산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곳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렸던 열과 수분과 그리고 바람, 이 세 가지가 태풍을 만드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비와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있을 때에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이 여러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빛을 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냐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견고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밟는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십시오. 그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찬양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여러분이 있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빛을 받은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자 하나님의 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성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또 한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앞에 기록되어 있는 포스터 이스로 붙여 있는 스티커에 붙여 있는 그 소중한 천국의 보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빛을 받은 그 이후 고난의 삶을 당당히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빛을 받은 자녀로서의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빛의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쓸어안고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그 머리에 올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공부하는 하나님의 지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섬기는 덕성의 자리로 그리고 야성의 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영성의 자리로 돌아와 장래의 소망이 되고 부모의 소망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 가운데서 주의 이끄심을 받는 가정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가정 예배 무너진 가정 예배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는 우리 제사장으로 족장으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종이 제가 여러분 마무리 기도와 축복 기도를 마치면 우리 이순영 목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자녀들의 머리에 올려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은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나눈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세세 하나님 6번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새봄 새학기를 하나님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번의 새벽 예배와 한 번의 하나님의 금요 십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믿음의 귀한 아비 세대가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자녀들의 힘을 불러가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받은 후 예수의 빛을 받은 이후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빛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빛을 가진 자녀로서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빛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일을 정명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음과 삶을 완전히 두게 하여 주옵시고 심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독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며 하나님의 어떤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소비한 하나님의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족으로 주 앞에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 붙잡힌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족장이 되기를 원하고 교사와 랍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성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자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승리자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의 새벽 예배와 한 번의 의미 있는 이 저녁 하나님의 금요 심야 예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하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졸린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못한 가운데 들은 말씀이랄지라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역동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열린 가슴으로 받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야성을 가지고 고난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삶의 연속이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머리에 주의 손을 올려주시고 주의 팔로 이들을 안아주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학기 이 새학년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어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님의 덕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재현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을 당당히 야성을 가지고 이르게 이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 재단이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랍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족장과 하나님의 교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침에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교사들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며 축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학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학업의 모든 과정 속에서나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와 마지막 심야 예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도가 귀한 왕관의 보석 같은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 좀 손을 얹읍시다. 손을 얹고 또 각 가정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자녀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